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이미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에 미혹되어서 무너져 버릴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다. 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깨우치기 위해서 번삼고 너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강해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나 그 중에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수가 잘못된 결정한 것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명 얘기를 들은 거예요. 2사람 얘기가 옳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게 정의야. 그러나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2사람이 올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죄인 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결의하고 돌아가기를 말합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흠하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징계 내용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면서 이 10명 다수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수가 추진했다고 거기를 따라갔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맞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만 20세 이상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아주 어떻게 그들이 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10명을 직사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가 원망하고 다수가 지지한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지만 이들이 잘못된, 우리로 말하면 당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갈래로 네 무리로 갈라져 가지고 늘 문제가 일어났어. 그래서 목소리 크고 숫자 많으면 그것인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강해해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반영된 것만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소수지만 이들이 그들에게 어필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렵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그랬는데, 이 선동하는 사람, 잘못 선동하는 사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도 말고 후세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는 당을 짓지 말라. 많은 다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쭉 있는 이하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게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또 결정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막 아론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귀걸이, 목걸이 다 빼와라. 여기 보니까 부녀자들과 딸들에 있는, 그래서 금은 여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자 보고 빼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빼오라. 그래서 그걸 놓고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와서 먹고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오니까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다음에 봅니다. 27절 하반절 보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형제, 친구, 이웃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징계로 우상을 섬긴 징계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그날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의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상 섬기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1절 2절과 우상의 제물에서 설명을 하고,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으면 피하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상 숭배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가슴 아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일을 들으면서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음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항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25장 5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여러분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녀가 왔을 때 니네가 그들을 창에 꿰뚫어서 죽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어떤 일이 나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런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2만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사건으로 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는가. 제가 전주시 어떤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전주가 모텔이 회사보다 더 많아요. 기업보다 더 많은 게 이 지역에 모텔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객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해 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것을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도 이 음란함이 말도 못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가 불뱀 사건을 통해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여러분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막 노예 막 핍박당할 때는 우리 살려달라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사정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줬더니 왜 우리 거리 끊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징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우리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를 겸비시키면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다섯 번째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지지자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너희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하나님 믿고. 너희만 능력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그러면서 모세를 우리로 말하면 내어 쫓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기 향로를 들고 이제 모세와 아론 편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라 편에 손들어라. 그래서 250명이 고라와 그 가족들과 250명의 지지자들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음날 일어나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땅을 갈라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지진이 생겨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 사건을 들어서 놀라기도 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엉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온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250명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사건을 두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막 연병이 갑자기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많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가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용서를, 그러니까 그러면 얼른 향로를 가져다가 회중에게 가라.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향로와 가지고 와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얼마가 죽었느냐? 14,700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 50장에 16장 50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병이 그침에 오회막문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49절에 있는 것처럼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다. 여러분 우리는 까닭없이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기분 조절을 못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힘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 5가지가 걸릴 때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로남불이란 말을 했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말하면 불륜이고 그랬단 말이죠. 별로 좋지도 않은 말인데 써서 미안합니다.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륜이면 나도 적어도 불륜이고 다 똑같이 불륜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이게 애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 시대를 사람들 똑같다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날마다 여러분 구하고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무장돼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쪽으로 사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은 늘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어렵고 시험하는 그런 단계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을 2년 후에는 좀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꾼들이 겸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일꾼들은요 리더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권사님이 됐건 안수사님이 됐건 장로가 되려면 우리 수련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안 시킵니다.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랬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대로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다. 온 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온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다. 그런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돌감나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우리들을 아끼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요 감당이 못합니다. 거기에 깨어서 준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그들을 건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행할 때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온 세계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너희를 손대고 건들 나라가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서 쓰실 분이지 신약의 은혜 시대에 와서 그 은혜와 권능을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닫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너희는 믿는 자니 그렇죠.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대가 발달하고 사는 게 편리해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 수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넘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훈련하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밀어지고 넘어지고 오늘 5가지 재앙에 죽었던 것 중에 나도 하나라도 걸리면 같이 죽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